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인이 600만 명 학살됐던 그를 학살했던 그 히틀러의 측근 가운데서 히틀러와 아주 어린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엘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의 그 전기 작가에게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기의 카리스마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이었고 매사에 본성적으로 친구와의 우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피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같이 과일을 먹고 식사를 먹으면서 나누는 그 시간조차도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히틀러의 전기 작가가 결론을 내리면서 600만 명이라는 그 유태인을 죽였던 참극의 주인공이 된 히틀러, 이 히틀러의 불행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친구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 수상을 지냈던 처칠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 연못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동네에 살던 가난한 집 아이가 뛰어들어서 이 처칠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 일로 계기로 해서 함께 오랫동안 친구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처칠이 친구에게 소원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니? 너에게 혹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소원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칠이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친구가, 이 플레밍이 그 항생제 페니실린을 가져가서 친구에게 먹였고 그 처칠이 그것을 먹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처칠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생각한다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평생 동행해 줄 좋은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동반자 의식을 가진 그런 친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장군을 보게 되면 그 장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군 뒤에 있었던 위대한 참모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숨은 영웅, 그 영웅이 더 위대한 거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역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는 담임 목회자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말없이 최선을 다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있어서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환경을 볼 때마다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관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분명히 확신하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고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요나단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45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 있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과 다윗의 우정을 1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카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수동형의 단어인데 묶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꼭꼭 묶는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치 밧줄이 꽉 묶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심이나 개인적인 욕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심이 없는 사람, 개인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사람, 장점을 찾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찾아주고 그것을 세워주는 사람,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장점을 보았어요. 그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장점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교회와 그리고 삶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생겨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낮아지고 죽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점을 찾고 실수를 발견하면 비난하고 질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 지쳐있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올려서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격려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20장에 보시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가서 보시면 요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끔찍이 아껴줬던 형의 우정과 사랑, 그것은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어져야만 새 싹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는 프로스포츠가 많이 있죠. 프로 운동선수들 중에 흑인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 미국의 프로 운동선수 중에는 흑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의 두꺼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키 라빈슨이라는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1947년 다저스가 원래는 브루클린 다저스였죠. 그 브루클린 다저스의 책임자였던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을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프로야구계에 있는 인종차별의 벽을 깨뜨리는 제안이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너를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흑인들, 차별받고 있는 그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야구를 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키 라빈슨이 변했습니다. 원래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성격이 거칠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구를 하면서 수많은 백인들의 모욕과 멸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흑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로빈슨은 이 10년 동안의 다저스에 있으면서 6번이나 우승을 하게 됐고 신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MVP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라빈슨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지금 프로 스포츠계에 진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홈런왕 행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제키 라빈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왜냐하면 제키 라빈슨이 아니었다면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계에서 이 무너질 수 없었던 인종차별의 벽, 이것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렸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흑인들 모두의 긍지와 사명감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훗날 어떤 기자가 이 제키 라빈슨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야구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박수치고 있을 때 제키 라빈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외로움 속에서 백인들의 멸시와 그 모멸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 약사빠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영약해져 있잖아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의 희생하는 그 희생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희생에 대해서 오늘 18장 1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할 때 나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의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줘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군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창을 주고 칼을 줬습니다. 방패를 줍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마음 모든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었던 겁니다. 사실 요나단은 자기에게 리더십이 없어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보다도 이 요나단을 더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14장 44절 45절에 보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이제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요. 요나단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요나단은 죽일 수 없다. 당시에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는데 그 목숨을 내건 왕 앞에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자기보다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헐트를 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상처를 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르는데 다윗만 빼놓았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언약궤를 옮기던 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려가고 속에 살이 비치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상처를 줬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신하들이 배신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상처를 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상처가 아니라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헐트하는 사람입니까? 헬프해주는 사람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주고 있습니까? 정말 실망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입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과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희생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진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C를 받았을 때 얼마나 본인은 불편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C하고 D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찬 디올이다.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언제 그런 학점을 받아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C를 받았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그 말이 우리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런던 타임스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상금을 준다 그러고 광고를 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집약해서 올려놓았는데 이런 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다. 두 번째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침묵조차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세 번째로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나의 기쁨을 2배로 축하해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내 고통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깊은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정말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기다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종종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받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주님 보고 교회 나오지 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그러면서 그저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왜 더 이상 우리가 가까운 관계로 다가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손해보지 않고 싶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처 타령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상대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지친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아내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면 다른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의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의 좋은 친구 된 그 태도의 모습이 우리의 목장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요인에는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함께 짐을 져줬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믿음의 거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단처럼 믿음의 거인으로 내 남편을 세워주고 내 아내를 세워주고 우리 부모를 세워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의 위대한 업적, 그 생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준진 권사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서 우리 방인국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중국 속담 하나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 속담에 영원한 밥상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요.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도, 친구 같은 형제들도, 친구 같은 아이들도, 친구 같은 남편과 아내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친구,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줬던 친구 요나단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친구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고 쓸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례식이 바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오늘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침몰하는 난파선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주려고 했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성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러가 있고 경제가 몰락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보면 어때요? 우리 이민 생활 참 힘들잖아요. 더더욱이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그저 한번 잡아주는 손, 같이 한번 차 한잔 마셔주고 힘든 이야기 그저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 그리고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꼭 여러분 가족과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여보, 내 아내가 되어주고 내 남편이 되어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축복하는 가정의 동역자, 그런 사랑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